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가 설교를 매주마다 듣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다 그 앞에 놓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 본질적으로 무엇을 인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인간이 인간에게 얘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가 생긴 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간에게 말을 하여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여 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본질과 요지는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려는가? 너희가 죄와 사망과 타락과 지옥으로 가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너희를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하겠는데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의 핵심과 본질과 기본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분을 믿고 이분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너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성경을 보아야 하고 성경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에게는 빛이 없어요. 빛이. 그런데 이 성경은 성경 66권이 말을 해주듯이 단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아담 하와로 지으셔갖고 그에게 단번에 모든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갖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인간에게 알려주셨어요. 단번에 확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인간이 알아듣기에 수천 년간 그렇게 말씀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66권을 인간이 소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전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 이 성경을 벗어나면,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그 66권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인간이 죄와 타락과 사망과 지옥으로 다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한 명을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 같은 말인데,
그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서 너희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구원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 이제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태어났으니까 이분이 태어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것을 쫙 기록한 것이 뭐겠어요? 사복음서인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네 개 복음서 다음에 서신서라고 또 쫙 21건인가 이어서 있는데, 그것은 뭔가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고, 우리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게 됐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사항을 기록한 것이 그 모든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서신서가 총 2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 13건이나 돼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된 그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이 13건을 성경으로 기록한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책의 이름이 로마서예요. 오늘부터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로서 전하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고, 작은 자,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원래는 유대인이고 베냐민 출신의 사람이고 그런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유대교의 몸을 담고 유대의 율법학자로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유대인들 중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말을 듣고 이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저건 이단이다. 아니, 유대교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구약 성경을 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데, 저기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알지 못할 그 종교가 옆에 생겨난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전하고 다녀요. 뭐라고 전하고 다니는가?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가 누군지 아느냐? 그가 이름이 예수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의 몸으로 세상에 나와갖고 우리와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종파가 유대교 안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울은 이들을 그 조직적으로 유대교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교회를 핍박하고 거기 그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막 이렇게 그 교회 자체를 없애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아주 이렇게 뛰어난 율법학자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그 유대교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가 목숨 걸고 핍박해서 그 교회를 다 참멸해서 멸망시키려고 헌신을 하고 뛰어다니던 그 청년이 어떻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기독교 복음 전도자가 됐다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가 된 바울이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기독교 선교사가 됐는데, 그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이렇게 그 주변의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고린도라는 지방에서 이 로마서 책을 기록을 해요. 왜 로마서 책을 기록하게 됐는가? 바울이 있는데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왔어요. 예. 자기한테 와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됐는데, 그들의 얘기를 듣고 바울이 깜짝 놀래요. 아니, 로마의 대제국의 수도가 로마인데 그 로마 시내에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어지지 않고 정말 로마 시내에도 그 제국의 심장부에도 교인들이 있는 거고, 바울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단순한 복음을 듣고서도 아주 믿음이 견실하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충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때부터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해갖고 막 그냥 찬양을 부르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뜨겁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내가 오래전부터 로마 그 시내에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 로마 시내에 가지 못했다고. 내가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그 소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벌써 내가 가기도 전에 생겼다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방문하기 전에, 지금은 사정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방문을 하지 못하지만 편지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라도 서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내가 편지를 먼저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라는 그 수도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생기기는 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도 핵심적인 복음이요, 단순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는데 그 사도들의 양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말하자면 어떤 상황인가? 집을 짓는데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이렇게 기둥 한두 개만 세워져 있을 뿐 그 위에 대들보도 올려지지 않았고 석가래도 올려지지 않았고 천정도, 눈길을 가릴 수 있는 천정도 씌워지지 않았고 벽도 없고 이런 그 집과 같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 교회라는 그 처한 상황은.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뼈는 있는데, 사람이 뼈는 이렇게 골격은 돼 있는데 살은 하나도 없는 그런 말하자면 허약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성령을 받기까지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복음의 그 복음답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진리들을 접하지 못하고 양육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기본적인 주제는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한마디로 툭 던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됐는지를 쫙 그 구약 성경을 갖고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이게 복음이 복음답게 그들의 삶과 실천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로마서가 지금은 이렇게 책으로 엮어져 있지만 책이 아니라 원래는 뭐라고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냥 복음 한마디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얘기만 듣고 성령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전문가의 그 수준에서 기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읽고 듣고 배우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데, 편지를 쓰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써요? 자기 소개부터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을 한 번도 가서 만나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니까 먼저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그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내가 할 말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편지를 그 첫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절. 안녕하세요. 바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간절한 말인지 자기 인사말보다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첫 구절로 이름을 넣은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맨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라는 말은 뭔가?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헬라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예수인데 이 예수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돼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이 태어나서 살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면서 하나님처럼 너희가 나머지 인생을 살고 싶거든. 너희가 지금 있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자리에서 구출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삶을 살면서 주변에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종교단체도 많고 구원의 길이 여기에도 있다 저기에도 있다. 통일교회 가면 통일교회 문선명리를 따라가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저기 신천지 교회를 가면 이만희 할아버지를 너희가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또 어디 저기 불교에 가면은 돌덩이를
사람의 모양으로 깎아놓고 이 돌부처를 너희가 잘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도 말을 한다고.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단체, 다른 사람, 어떤 철학을 배우고 위대한 그 박사나 교수의 강의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면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복음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딱 글자를 예수하고 바로 이 로마서 복음 전하는 편지에 쓰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빼면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이름을 거기다 어떤 위대한 철학 교수의 이름을 넣는다든가 석가모니 이름을 넣는다든가 이슬람 그 모하메드 이름을 거기다 갖다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하메드는 구원이다. 안 돼. 신천지 이만희는 구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그 제거를 해주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이 예수라는 글자를 먼저 적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외에 어떤 구원은 여러분들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구원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라는 이름을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이 예수라는 이름의 그 해석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해줘요. 뭐라고 하는가?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것을 천사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더 부여해서 뭐라고 하는가? 예수라는 이 의미의 뜻은 더 정확하게 뭔지 알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 아기라서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기 이름인데 그런데 요 예수라는 요 존재가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인물이라는 거예요. 요 아이가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백성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 애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태어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가운데서 구출해낸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인류사 가운데서. 그리고 그 옆에 글자를 또 볼게요. 그리스도라네요.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인도해 오시면서 그 백성들을 앞장서서 인도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할 선지자 역할을, 왕의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 백성의 지도자로 그때 시대마다 세워야 하는데 이들을 누가 임명했는가?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들을 임명해서 이름을 딱 찍어서 저 강동규 형제를 선지자로 임명해. 여기 이 청년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저 청년을 왕으로 임명해. 이것을 인간이 안 하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그러한 뜻을 선지자를 세워갖고 선지자에게 지시 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김형제한테 가서 올리브 기름을 갖고 가서 이 머리 위에다가 정수리에다가 부어. 이렇게 기름을 부어.
그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김형제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임명되고 왕이 임명되고 제사장이 임명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딱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임명을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벌써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이 행위는 이제부터 이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하고 이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입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 김형제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었어. 별로 상관없었어. 그런데 그 기름을 탁 이렇게 부은 다음부터는 그 기름을 부었다는 자체가 뭔가 하나님께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왕이야 이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교회 내에서 집사, 권사, 앞으로 장로를 임명하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임명장을 수여한단 말이에요. 예? 당신은 오늘 사도바울 교회에서 권사로,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이렇게 임명장을 교부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꽃다발도 이렇게 이 화환도 머리에다 걸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선지자, 왕,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게 임명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하나님 식대로 꽃다발을 걸어주고 임명장을 수여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머리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 사람의 그 머릿속에 성령이 쫙 공기처럼,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쫙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머리에 기름을 받아서 내가 임명되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막 해요.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아라라라라 막 방언을 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 예언을 막 하고, 그 사람이 어느 사람한테 가서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으면 손을 얹기만 해도 병이 다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랬다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뭔가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볼까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 저쪽에 동방의 이방 지역에서 이 하늘의 별을 보고서 연구를 했던 박사들이 있었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이 뭐라고 그 표현을 했는지 알아요? 저기 하늘에서 별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저 별을 보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왕이 태어났다고. 어디선가 왕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외국의 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따라서 왕을 만나려고 찾아왔다니까. 어디에?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왔다니까. 외국에서 동방박사 3명이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땅에, 유대 왕국에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사람들하고 물어봤어요. 길 가다가, 여기 유대 나라에 유대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저기 왕궁에 가라고. 왕이야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는가고. 그래갖고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 왕국을 찾아서 유대 왕 헤롯을 만났다니까. 그때 당시 헤롯이 유대 왕이었는데, 그런데
헤롯한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금시초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무슨 얘긴가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유대 왕이 태어났다니 뭔 얘긴가고? 나는 아직 아들을 낳지 않았는데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 벌써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은 유대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왕.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유대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오셔갖고 회개를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왜? 천국이 하늘에 보좌가 있는 천국이 우리 지구하고 억만리를 떨어져 있는 그 천국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이 되어서 활동을 사역을 시작했는데 첫 일성이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왜 회개를 해야 하나?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갑자기 회개를 해야 되냐? 그것은 하늘에서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말하자면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여기에 지금 왔으니까 천국이 온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이 땅에 지구상에 빛 한 점 없는 이 불모지의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빛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하자면 이 땅에 하늘과 같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땅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내가 천국인데 내가 지금 하늘나라 천국으로 왕으로서 왔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세워갈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라. 그 얘기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부터 예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만나갖고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겉으로 지키는 것이지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냐? 마음은 온갖 죄와 방탕과 추악함이 가득하다고 막 그 선지자의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파하고 전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율법을 너희가 지키려고 하지 율법에서 말하는 진짜 그 정신은 뭔지 아느냐? 신과 의와 너희는 그 모든 그 것들을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인 하나님 사랑은 버렸다고 막 이렇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질타를 해요. 그게 다 예수님이 말을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선지자 사역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지켜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었나 맞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가 대신 다 지고서 자기 몸을 제물로서 십자가에 그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잖아요. 왜? 제물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의 제물은 그 사람 대신에 사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제물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의 몸 안에서 다 사망으로서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재판을 열어갖고 우리 죄를 심판해서 사망과 지옥이라는
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그 시대에 이미 와서 자기 몸을 그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 피와 사망으로 갚았다니까. 이렇게 대제사장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몰랐어요.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파악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알게 됐는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영생체를 갖고 천사처럼 쫙 나오자 그때부터 완전히 마음이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아들, 나나 여러분들 같은 그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그런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은 그걸 죽었다가 부활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완전히 딱 깨달은 거예요. 분명하게 알게 됐죠. 여러분들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죽은 다음에 천사의 몸같이 부활해서 나온 그런 남자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북한에서 살면서 그런 얘기 저는 못 들어봤고, 여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부터 살아도 그런 얘기를 절대로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 당시에 그 나라에 보내졌던 예수라는 이 청년이 바로 선지자였고 대제사장이었고 왕이었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나온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어요. 무슨 이름을 만들었다고?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합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름을. 이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소문을 내면서 수많은 그 베들레헴에 살던 2살 이하의 아기들까지 전부 다 살해를 당했던 헤롯 왕이 그 왕을 죽이겠다고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아기들을 전부 죽이면서까지도 그 속에서 살아남았던 아기가 누군가?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보내준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다음 또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랬어요.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인데 자기 소개를 하기에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아니, 자기 소개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압니까? 저는 사실 노예예요. 노예. 이렇게 지금 자기 소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종이라는 말은 이게 번역을 거치면서 한국말로 할 때 이거 부드럽게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원문은 종이 아니야. 일반인은 종이 아니야. 노예라고, 노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노예라고. 지금의 노예도 우리가 영화나 그런 것을 보면은 무슨 아프리카 흑인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그 종 삼고 노예 삼고, 그게 1800년대에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그 노예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완전히 비참하지.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책을 기록할 때 그 노예는 어느 때 노예인가? 2000년 전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문명이 없고 야만적인 그런 삶을 살던 그런 시대의 노예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노예는 여러분들 어떤 노예인가? 노예라는 말을 풀이를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노를 젓는 자예요. 노를 젓는 자. 이 배가 이 큰 배가 있는데 그때 군함이랑 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군함을 만들고 상선을 만들고 이렇게 그 바다에 띄우고 이 하던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그렇게 군함을 만들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도 2000년 전에 벌써. 그런데 거기에 전동기가 없잖아요. 발동기가. 그러니까 그 큰 군함을 만들어서 누가 다 끄는가? 사람이 배 밑창에 가서 나무 노를 저어서 이 큰 군함을 이동시켜갖고 전쟁을 치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자가 노예라는 거예요. 노를 젓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기 지금 그 무슨 100km, 1000km를 군함을 끌고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인력으로 배 밑창에서 수많은 100명, 200명의 그 노예들이 앉아서 영화에서 보듯이 이 팔을 움직여서 노대를 움직여서 조금씩 이 군함이 전진한단 말이에요. 그 일은 아무나 못해요. 누구를 시켰는가?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은 군인들을 거기에 쳐넣어서, 왜 전쟁 포로를 죽여도 되는데 죽이지 않고 그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노를 젓는 자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끊임없이 하던 시기니까 전쟁 포로가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배 밑창에 가서 일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나머지 군인들은 시장에 가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판매. 이렇게 앞에 큰 이런 그 팻말을 붙여갖고 거기에다가 이 노예는 가격이 몇 달러입니다. 몇 달러 이렇게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나이는 몇 살 이렇게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데 노예 시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시장에 와서 과일도 사고 물건도 사고 이렇게 사다가 마지막에 끝에 가면은 노예 시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남녀노소를 옷을 다 벗겨갖고 이렇게 쫙 그 대낮에 이렇게 줄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가슴에 다 이렇게 이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시장 쇼핑을 쭉 바구니를 채워갖고 물건을 다 사고 마지막에는 노예 시장에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천원은 이렇게 성노예로 써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는 그 여자한테도 가고 남자한테도 가고, 여기는 이거는 아이니까 얘는 뭘 잘하는 그 똑똑한 아이라고 얘는 그 어른보다 절반 가격에 판다고 이렇게 쫙 노예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의 노예는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줄게요. 말을 하는 당나귀였어요. 그때 시대는 각 가정에 당나귀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당나귀는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뭘 이렇게 끌고 다니기도 하고 이랬는데, 노예하고 당나귀의 차이가 뭔가?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는 가축이고 노예는 뭘까요?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가축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은 자기 재산 목록을 쭉 작성할 때 맨 끝에 노예 몇 명이라고 이렇게 적기도 했어요. 내가 들고 있는 노예가 몇 명이다. 그러니까 이 노예의 운명이나 권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 주인이 마음에 맞지 않고 화가 나고 이러면 그 노예를 그냥 가서 칼로 푹 쥐고 죽여도 돼요. 그래도 집에서 우리가 자기가 키우던 가축을 죽이면 경찰이 와서 붙잡아 가거나 그래요? 아니죠.
그렇다는 거예요. 노예의 운명이. 노예는 죽여도 누가 이렇게 무슨 왜 죽였냐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노예는 어떤 처지인가? 노예가 만일 이렇게 그 노예 생활을 어느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가 총각이니까 일을 하도 잘하고 그러면 주인이 그 노예를 결혼시키거든요. 다른 그 노예를 불러다가 둘이 남녀를 짝지어서 결혼시키거든요. 왜 결혼시키는가?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게 다 자기 재산이 되고 좋잖아. 그러니까 내 집에 남자 노예, 여자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그 구입을 하려면 시장에 나가갖고 돈을 줘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 집에서 많이 노예가 태어나면은 내가 부자가 되고 좋지. 그래서 남자 여자를 짝을 지어서 결혼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도 주인이 마음에 들고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잘하면 마치 은혜를 베풀어 주듯이 남녀를 결혼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켜 주면은 그들은 무슨 나는 이 여자가 싫소, 나는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선택권이 없단 말이에요. 주인이 하라 하면은 그때부터 둘이 저희 방에 가서 같이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아들 딸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은 그 아들 딸은 누가 소유주가 될까요? 주인이 소유주. 그 종들이 부부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도 누군가 노예주의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그래갖고 이 노예가 살다가 이게 이렇게 노예들이 기간이 있었어요. 한 6년인가 얼마인가 기간이 있는데 그 한 6년인가 기간이 지나서 한 7년째인가 되면은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풀어져야 하는 그런 규정이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다 노예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도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노예는 전쟁 포로를 하고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6년 동안 노예 살이를 했으면 7년째는 율법에 따라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6년 사이에 내가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았으면 그러면 그때 풀려 나갈 때는 자기 처자를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데리고. 못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혼자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남자가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들이 서너 명이 됐는데 자기 혼자 그냥 나가야 돼. 왜? 이 처나 자식들은 다 노예주의 가축이란 말이에요. 가축. 이런 처참한 상황이 바로 노예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신분은 그야말로 수치였어요. 수치요 모욕적인 그 사회적인 가장 하층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가르쳐 준답시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앞에다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 하는가? 여러분, 저는 사실 노예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수치와 모욕, 그런 그 사회적인 그 노예의 상황을 너무나도 그 당시에 살면서 잘 아는 바울이 자기를 노예라고 이렇게 자기 신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서 자기를 노예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을까요?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유대교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청년으로서 아주 그 머리가 비상한 청년이었어요.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냥 암송을 했어요. 암송.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할 수 있어요?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암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어요. 아마 이 바울은 다 암송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가말리엘이라고 부르는 율법학자 선생 밑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그 자격을 얻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갖고 졸업해서 그 율법학자가 말하자면 랍비가 된 사람이에요. 랍비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하는 그런 민족인데, 그러한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랍비니까 이 바울이라는 그 청년이 얼마나 뛰어난 청년이었겠어요. 그런 그 뛰어난 바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없애려고, 그리고 그러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허락하는 공문을 받아갖고 예루살렘 그 교회가 핍박받아서 저기 다메섹이라는 그 이방의 도시에 가서 또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메섹이라는 성까지 사람들 데리고 말 타고 찾아가서 그 교회까지도 없애려고 말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니까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빛으로 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갖고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얘기를 하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극적으로 그때 만나주고 부활한 자신의 그 형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이 바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소명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부터는 전하는 사도로서 임명을 받아요. 그렇게 되어서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의 입장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그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세워졌던 것이에요.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바울이 자기가 노예라고 해서 나는 노예가 되는 것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누가 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말을 해요. 나는 그 누구의 종도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강형자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가 시켜서 지시를 받아서 뭔가를 일을 하고 명령을 받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는 집에서 가만히 쉬고 싶은데 저기 어떤 그 사람이 와갖고 나보고 자꾸 나와서 저기 가서 공장 가서 일을 하래. 그러면 안 좋아하겠지.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나가 싫어하는 그 종의 위치, 노예의 위치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서 야 이제부터 너는 이렇게 내 종이 되라, 내 노예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자기의 죄악된 그 사망의 처지를 깨닫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분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망 가운데 멸망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를 찾아오신 이 주인이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은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 그 당시에 노예 처지인데 내가 그 노예주들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그 노예주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노예가 나는 이 사람 싫고 저기 가서 저 사람의 노예를 하고 싶소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지. 절대로 없단 말이에요. 노예가 되려 해도 힘든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노예가 되려 해도 힘들어. 네. 그런데 그 노예가 되려면 노예 주인이 나를 선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 시장이 있었다잖아요. 수많은 노예들이 그 땡볕에 햇볕이 그 이스라엘이나 로마는 여름 되면 30도 40도가 되는 그 땡볕에 나가서 대낮에 서서 옷을 벗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있고 서 있었다니까. 왜 서 있었는가? 빨리 이 더운 땀이 철철 흐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빨리 돈을 주고 나를 구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입을. 그래야 내가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리면서 옷을 홀랑 벗고 서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수치와 절망 가운데서 빨리 나를 누군가가 구입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노예들의 심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노예들의 심정. 그런데 그런 죄와 절망과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바울이라는 청년에게 노예주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노예주가.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해봐요. 그 주인이 와갖고 바울이라는 청년을 와서 그 앞에서 만나서 내가 너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인간도 구입해서 자기 노예로 삼아주려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막 그런 펄쩍펄쩍 뛰지. 너무 기뻐서 자기를 구입해주는 이 노예주가 왔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노예주는 자기를 구입하는데 돈을 무슨 이 세상의 그 상인들처럼 돈 몇 푼을 그런 그 때 묻은 돈을 던져주고 자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자기를 구입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라는 청년을 그 노예 삼기로 구입을 할 때 무엇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자기 온 몸과 자기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쏟으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주고 그리고 바울을 딱 안았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구입을 해갖고 내 안에서 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방 나라에 가서 전하는 사도로서 내가 너를 노예로서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구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서 살게 되면은 이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몸 안에서 노예로서 살고 있는 바울 청년도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기뻤을까요? 막 부담되고 힘들고 나는 내 멋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음란하게 살고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제발 내버려둬. 나는 교회나 무슨 그런 게 다 싫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몸으로서 아예 딱 들어가는 것이 좋았을까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이 성경에서 무슨 내가 노예라고 소개를 했다 해갖고 이 바울이 무슨 그 무식한 멍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기 소개를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의 종살이를 하는 것도 옛날부터 다른 사람의 종을 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어떤 지주가 큰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있는데 내가 정말로 가난해서 가난하고 병이 들어갖고 당장 그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지주집에 찾아가. 지주님 나를 좀 종으로 받아주세요. 무슨 일을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내가 만약 부탁한다 해봐요. 지주가 나를 딱 보고 아니 키도 작고 몸도 비실비실하고 병이 있고 뭘 그리고 무슨 제대로 일을 시켜도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와갖고 자기 집에 와서 종살이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주가 나를 받아주겠어요? 쫓아내지. 사람이 찼다고. 사람이 다 인원이 찼으니까 우리는 당신을 종으로 쓰지 않는다고 쫓아보낸다고 나를.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는 것도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종살이 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런 지주집에 종살이를 하는 것도 그렇다면은 만일 이 종이 우리 저기 강형제 여기를 봐요. 종살이를 한다면 만일 그 나라에 왕이 있는데 내가 만일 왕궁에 가서 내가 종살이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내 처지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왕이 있는데 그 왕궁에서 왕 옆에서 이 수종을들은 종이 됐어. 그거 아무나 할 것 같아요? 강형제? 지금 강형제 그 수준을 갖고 저기 저 청와대에 가갖고 이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가갖고 나 이제부터 이 청와대에 와서 노예를 하고 종을 할 테니까 나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청와대 그 대통령님 뭐라 할 것 같아요? 쫓아내지. 당장 가라고. 일단 종들이 다 이미 찼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됐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이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야, 나는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구나.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천국의 보좌에 앉아갖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는 천왕이라고, 천왕. 그런데 이때부터 이 바울은 벌써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천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의 그 종의 위치는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나라의 청와대의 대통령의 종이 돼도 대단한 권세를 갖고 막 그냥 이 벤츠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할 텐데 하늘의 천국과 이 지구 전체를 관리하는 천왕의 종이 됐으니까 이 바울의 위치는 어느 정도가 권세가 대단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막강한 그 위치에 올랐는지.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바로 강형제 당신이 바로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